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비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리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어제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아마사가 하는 길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적용, 이 말씀을 현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한참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신다. 아자르, 에베네셀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도와주시다. 돌아온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부르짖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편에서 하나님은 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남매까지 제가 기도원에 있었던 이 아이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천둥치고 벼락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일이 잘못되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나 하나님 뭐 혹시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대적 상황 속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에 살던 사람들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계속 터지니까 그 전쟁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도심을 입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어제 찾지는 않았어요.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서 패하였으니, 적군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을 통해서 적군들이 패했다. 그 뒤에 이는 그들이 싸울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느냐?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지금 아마스가 이돔의 신들을 모시고 왔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도와주실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불법 가운데 행하는데 누가 보장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고 믿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안전한 것으로 안식할 것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듣고 가보세요. 순종하면서 가보세요.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 안식할 곳 천국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이것은요, 둘째만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 겁니까? 욥을 생각해보세요. 욥은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했어요. 구더기가 말이죠, 몸에 막 슬금슬금 들어다니 이런 거 견디겠어요? 구더기가
아침에 새소리에 일어나고 얼마나 잠이 안 왔으면 새소리에 깨이고 불면증에 걸리시는 분들 보면 뭐 시계소리 뭐니 새소리 다 들으시죠. 우리가 어쩌다 잠이 안 오면 시계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그죠?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현상으로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무슨 축복에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면 아마스는 왕의 법 신명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그 끝에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요 늘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듣던가 배우던가 읽던가 지키던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 계속해서 패배하는 아니 자기 아버지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알아요. 봤어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선지자들의 말을요 귀담아 듣고 달게 들어야 되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14절을 보니까 아마스가 이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어제 보니까 16강에 올라왔더만 대단해. 손흥민이가 이런 값을 했어요. 발사에도 이렇게 공을 넣어주고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보지 않고 전반전에 보니까 1대1하고 제가 속으로 한 3대2나 2대1로 찍었다 속으로 했더니 2대1로 이겼어요. 그 백성들 그 기쁨이라는 거 감당이 되겠어요? 황희찬이가 골을 넣어가지고 세상에 포르투갈을 박지성이 이긴 이후에 처음부터 이기는 거예요. 우루과이의 선수들이 어제 이겼으면 가나전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져서 울었어요. 쓰러졌어요. 왜? 한국이 16강에 올라갔으니까. 그 승리한다는 그 감사, 그죠? 아니 한민족이 승리해서 16강에 올라가니까 왜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죠? 한민족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동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개선을 해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그죠? 돌아올 때에. 근데 문제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하지. 기독교에 다른 건 다 장점이 있는데 약점처럼 느껴지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장례식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독교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요, 막 뭐 뿌리기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불교는 어때요? 막 두드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뭐 쓰고, 막 그냥 대단해요. 막 모셔놓고, 막 향기도 피우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해야 안 해요? 잃지 않아. 언뜻 볼 때,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장례식에서 느끼게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장례식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세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보고 서양 사람들처럼 야 우리들도 좀 기독교도 좀 장례 문화 좀 발전시켜가지고 좀 화려하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착각이라고. 막 승려들이 와서 막 그냥 별 일을 다 하고 천주교처럼 막 물도 뿌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할 때 보면요 대단히 길어요. 이 사람들 시간이. 기독교들은 간단합니다. 섭섭할 것도 없고요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또 보세요. 아마스가 이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패하게도 하시나니 똑같아요. 이 영적 원리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이 성경에 써놨어요. 아하스 왕도 어떻게 전쟁에 써가야죠. 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속이 시끄럽고 에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 크게 범죄한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뭐라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베이스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왜 죄 가운데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똑같은 말씀이니까 너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되겠느냐?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응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하스는 주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여호야나 제사장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말씀 안에서요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앞뒤 계산하지 마시고요. 다른 건 계산하는데 신앙적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거 계산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짓밟혀 넘어지리니 레위기 26장 37절에 써있어요. 패하게도 하시나니 옛날 성경에서는 천답하여 넘어지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천답하여 넘어지나니 패하게 하시니 똑같아요. 누구를 따를 때요? 세상 신을 따를 때, 세상을 따를 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세상 안속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 없던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깨집니다. 한꺼번에 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셨어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으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경배하고 분양하며 구했어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분양했다는 건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법, 그 십계명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8절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그거 깨면 내 인생도 깨져야 되고 국가도 그것을 깨버리면 십계명을 깨버리면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라가 깨어지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왜 무상 앞에 자꾸 사람이 마음을 뺏기냐면요 믿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빼앗긴다니까요. 시편 10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장 19절입니다. 시편 106장 19절. 아마시아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네. 시편 106장 일단 눈으로 24절 25절을 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24절 25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끝에 보니까 25절 듣지 않죠?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된다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드렸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내 말을 들을 줄 모르잖아. 왜?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야. 똑같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요. 원망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면 천국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부호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며, 좀 전에 아마스가 경배하며 부정한지라.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런 힘의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너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문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광야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땅 들어가기 못 들어가. 히브리서 4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좀 불편하지만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는 2절 보세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왜 지금 광야 세대입니다. 복음 전함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땅 자손복. 또 제가 말씀드린 땅 자손복 계속 말씀드리죠. 땅은 어디에? 가나안 땅. 어디에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는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그죠?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식으로 제가 증거했다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손, 유월절 어린 양, 반석, 휘장,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별, 한 야곱, 한 별, 한 기호. 민수기 24장 그 발람 선자가 얘기했던 거. 이게 다 복음이라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 7가지 구속, 의, 죄사함, 거룩하게 되어진 것, 양자, 영생, 그리고 천국 7가지. 2절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여기 써있죠? 19절, 3장 19절 보세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상 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도 가겠어요? 사울이 천국 갔겠어요? 아마스가 천국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죠? 다시 이제 역대하 2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신들에게 구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영혼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보좌로 삼았느냐 그치가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도, 의도, 성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선물 관리 잘하세요.
선을 보따리는 뭐예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명과 율법이네요. 그죠? 자, 다시요. 계명과 율법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 계명은 선물법까지 잘 포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장치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